네, 제일 힘차게 부르는 찬양을 골라봤어요. 우리 임인근 교수님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의 처방전, 오늘은 어떤 의뢰가 들어왔는지 궁금하네요, 강사님. 오늘은 사랑의 뜰한 말씀의 처방전 애청자분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목사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 성경을 공부하자고 하는데 혹시 이단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혹시 이단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이단 구별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참 염려스러운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오늘 예청자분은 꼭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잘 기록해내온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이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이단의 문제로 전통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이단이라고 정의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자적 의미 그대로 끝이 다름을 의미하며 일단 그리스도에게서 나서 그리스도로 끝나야 정상인데 처음에는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단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하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처방전. 디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전도의 대상이긴 하지만 진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봐야 당초부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의 경우와는 완전히 달라요. 불신자는 복음을 생전 처음 내지 생소하게 듣기에 관심과 흥미를 표하거나 수긍이 안 되면 반발이라도 합니다. 그러나 이단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에 자기들 전도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각각 자기 믿는 쪽으로 전도해야겠다고 작정하고 이야기하는 셈이 됩니다. 쌍방이 각기 진리라고 확신하는 주제를 두고 하는 토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일 뿐입니다. 전혀 접촉점이 없으며 자칫 서로 말꼬리 잡기로 끝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논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처방전 나갑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과 아무리 논쟁을 해봤자 이것은 다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과 논쟁하지 말고 피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이단들과는 변론해 봐야 감정만 상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꼭 피하라는 말씀이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물론 신자로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말꼬리를 잡겠다고 덤비는 이단들과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칼을 든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대처법이 무엇일까요? 피해야 되죠. 그렇죠. 36개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단들의 특징, 목사님 궁금합니다. 네, 이단의 가장 드러난 특징은 성경 말씀의 해석이 아주 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자기들도 전통 기독교로부터 이단으로 공격받고 있음을 잘 알기에 그 변증 논리를 자체적으로 아주 잘 개발해서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숙지를 시킵니다. 나가서 비진리를 진리로 납득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책에서 문자적 의미가 통하는 구절을 전부 연결해 분석함으로 마치 성경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맥과 배경을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입맛 따라서 문자적, 단어적,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자기들만 확실히 진리인지라 나중에 아주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세뇌를 시킵니다. 상급 차등론이라는 제도를 둬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 차등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또한 기성교회의 비리나 단점을 고쳐서 가르치고 또 실제로 자기들 교회 안에서 개선된 장점을 체험하도록 하기 때문에 단합이 아주 잘 되고요. 마치 자기들이 옳은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기들 신자에게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고취시키며 타 종교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보다 열등함으로 불쌍히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별난 전도의 열정을 갖게 되어 전도 대상을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사단도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처방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탄도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요 머리에 뿔 달린 게 아니에요. 또 피를 질질 흘리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기존 교회의 잘못은 기독교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종교적 체계와 그 교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인류 구속에 관한 진리는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아멘. 이단이 아무리 종교 체계를 올바르게 구비하고 그에 속한 사람들이 친절하고 의로워 보여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로만 구별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성경의 해석이 뭉통하고 상급을 강조하고 정통교회를 비판하고 영적 엘리트 의식이 있는 사람 만나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요. 조심해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이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알고 있어야 이단을 구별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잊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돈을 사기당하면 적게 당하는 것이지만 영혼을 사장당하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보이스피싱도 조심해야 되지만 영적 사냥꾼들을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이자 책무인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정말 영적 사냥꾼 여러분 보이스피싱보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 교리에 벗어나면 일단 한번 경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단을 잘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13가지를 말씀드릴 때 이것에서 좀 벗어나면 무조건 담임 사역자와 꼭 의논을 해야 돼요.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담임 목사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삼위일체 대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부인한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자, 말씀의 처방전.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봐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밑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런 이단이라고 확실히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처방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교리를 부인하면 이단인 것이에요. 또 2000년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걸 부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왔다고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자, 말씀의 처방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는 기독교의 진리를 타 종교의 가르침과 혼합시켜요.
오직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복음뿐인데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이 혼합 종교가 많이 유행을 해요. 무속 신앙의 기독교, 불교의 기독교, 유교 신앙의 기독교, 또 샤머니즘의 기독교. 이 혼합주의가 아주 유행을 해서 이 혼합주의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뭘 하면 복을 받고 뭘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또 뭐 판단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에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의 처방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로 이걸 경계하기를 바랬는가. 6절, 7절, 8절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선포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타 종교의 가르침과 혼합시키는 걸 우리는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아멘. 자, 4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이나 물질, 특별한 의식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 그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처방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외에 다른 거,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 물질을 바쳐야 된다, 특별한 의식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을 유혹하는 이단의 유혹이 정말 많아요. 그 유혹을 빨리 인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문정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하신 후에 말씀의 처방전 2부 계속 이어갈까요? 네. 아멘. 여러분, 너 시험을 당해 지선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한 말씀 더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시간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아니 계속 나눠요 찬양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목사님 4가지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찬양 끝나면 이거 얘기했는데 5번째로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오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그래도 조금 여유있게 하세요. 너무 빨리 안 하셔도 돼요. 예. 너 열심을 이 찬양이 끝내면 30분 정도 남거든요. 네.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린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도우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50초.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항상 도우시리. 네, 지선의 목소리로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여러분, 남편도 때로 남의 편 될 때 있는데요. 주님은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농부 극동방송의 사랑의 뜰 말씀의 처방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목사님 또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그 이단 구별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5번째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요. 첫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단으로 간주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이단으로 규정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기독교의 진리를 타 종교의 가르침과 혼합시키는 거예요. 혼합주의. 이걸 생각해서 이 혼합주의 그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가 한번 경계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선행, 물질, 특별한 의식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라고 내세우면 우리가 한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이제 5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이단은 항상 불경건한 신비주의의 원상에서 버섯처럼 발생합니다. 자기들이 체험한 불건전한 신비 체험을 마치 진리처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뭘 봤다 떴다 직접 계시를 받았다. 우리는 성경 66권으로 이미 그 의시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비주의 원상에서 덧버섯처럼 발생을 한다는 것이지요. 자, 말씀의 처방전 나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우리가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렵니다. 우리가 기적, 이적, 표적 이것만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불경건한 신앙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곳에서는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 나는 또 직접 계시를 받는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 있으면 그것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6번째는요. 자신의 교파나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교주의 가르침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다른 곳에는 다 가짜고 우리만 진짜라고 주장하면 일단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말씀의 처방전 나갑니다. 예배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이 있지
어느 교단, 어느 교직 밑에 가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으로 간주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데 아멘. 예, 우리에게로 와야 구원을 받는다. 어느 교주 밑으로 와라, 어느 교단으로 와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단으로 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7번째는요,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을 성경과 동등한 교리서로 삼으면 이단으로 규정해야 돼요. 그들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권위보다 다른 복음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자기들이 만든 글이나 책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로 계시가 완성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계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다른 거 더 첨가하거나 더 더하거나 빼거나 보탤 수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처방전 나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아멘.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히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을 첨가시키는 것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8번째는요. 성경에 없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거나 성경의 한 부분만을 절대화하는 것과 기적을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기적만을 강조하는 것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원래의 의미보다는 자기들 상에 맞도록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합니다. 한 문장을 가지고 집중 해석을 한다거나 한 단어에 집중해서 집중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문맥과 배경 따라 또 전체적 의미를 깨닫고 전달해야 되는 것이지 한 문장 한 단어를 띄어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요. 성경을 자기 입맛 따라 해석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성경 도구주기라고 합니다. 성경 도구주기는 뭐냐 하면 자기 입맛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빼거나 한 단어 한 단어를 빼서 자기 입맛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것을 아주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의 처방전 나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일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 구약에서는요.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꿈으로 환상으로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 주셨지만 지금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9번째는요. 교주나 지도자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거나 신격화하게 만듭니다.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지도자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신격화합니다. 이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략 한 50명 정도 되고요.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 그럼 이 PD님 어떻게 할 거예요? 훅 들어갑니다. 피해야 돼요. 이단이구나 생각하고 그럼 정권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얼른 도망가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바로 재림주 예수다. 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재림주 예수가 되고 네가 어찌 보혜사 성령이 되느냐 이렇게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자, 말씀의 처방전 나갑니다. 신명기 1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아멘. 2절을 보면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에게 저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 참 신비하다. 그래도 따라가지 말라.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또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너희가 말씀을 따라가는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10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시한부로 예언하고 그것을 정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할까요? 재림의 날짜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성경을 자꾸 풀어서 재림의 날짜가 언제구나라고 자꾸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자, 말씀의 처방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짜가 언제인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아멘. 그분을 재림으로 인도하시는데 자꾸 날짜를 언제다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 그걸 조심해야 돼요. 꼭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요. 벼락치기 공부를 하려고 기말고사 시간이 언제야? 날짜가 언제야? 중간고사 날짜가 언제야?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 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거저거 따르지 말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아멘. 언제 날짜가 언제다? 재림의 날짜가 언제다?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날짜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 아멘. 11번째는 이단들은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처럼 기성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미혹을 합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한 기성교회 성도들을 찾아다닙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성도들을 만나면 끈질기게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지사님을 포섭의 대상으로 삼아요. 중직자들을 미용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이 무엇인지 말씀 처방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 이미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4장 24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암기를 시키는 게 자꾸 이단들이 와서 이사가자 전통교회에서 이사가자 어디로 이사가자 이단으로 이사가자고 할 때 그때 이사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그렇게 주가 주지시키거든요. 이사가면 안 된다. 전통교회에서 이단으로 이사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2번째는 교회를 부인하거나 사도신경을 신앙의 근거로 삼지 않으며 정치, 경제, 사상운동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집단들이 있어요. 사도신경을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이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핵심 교리를 요약해 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을 부인하거나 마치 정치, 경제, 사상운동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거 이걸 아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교회란 뭐냐?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함과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아멘. 네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를 부인하거나 사도신경을 부인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계해 봐야 돼요.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요.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요 주구장창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핵심 교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일단 사도신경을 그 고백하기를 거부하거나 이것이 등한시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경계하거나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13번째는요. 신앙상의 이유로 가정을 파괴하거나 자녀들의 평일 등교를 거부하게 하면서 성적 문란과 환각제를 사용하고 재산 헌납을 강요하는 것도 이단과 사이비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 가정을 더 먼저 세웠어요. 아담과 하와 가정을 먼저 세웠어요. 그런데 가정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간혹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모 형제를 버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 문자적 해석인 것이고요. 부모 형제를 버리라는 것은 실제로 부모 형제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지 그걸 문자적으로 부모 형제까지 버리라. 그러면 나는 부모 형제를 버려서 믿음을 가지고 뭐 구원을 받겠노라. 그것은 구원에 대한 자기 욕심일 뿐입니다. 부모 형제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것은 구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모르고 믿으면 미신. 한번 따라할까요? 모르고 믿으면 미신. 모르고 미신. 믿으면 미신, 무조건 믿으면 맹신. 무조건 믿으면 맹신, 맹신. 알고 믿으면 신앙. 알고 믿으면 신앙. 신앙. 도대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신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맹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고 믿으면 미신, 무조건 믿으면 맹신, 알고 믿으면 신앙.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호세아 4장 6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뭐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아멘. 하나님 알기를. 예. 네. 목사님 13가지 이 핵심 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에 네. 정말 이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네요. 네, 아멘. 그렇죠. 예. 이런 핵심적 사항과 상관없이 지역적인 부분에서는 성경 해석이 교단마다 목사님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교단과 교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핵심 교리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나 치례하는 방식이 우리 교회와 조금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각각 한 성령을 받았기에 조금 찝찝한 마음을 줘요. 야, 이건 찝찝하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담임사역자하고 의논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에 의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본질입니다. 이 진리를 왜곡, 변질 혹은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 전하면 무조건 이단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말씀 처방전 3가지가 나갈 텐데요. 여기서 미혹이란 말을 강조해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분별하시고 경계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여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두루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사단, 이단들 정말 우리가 깨어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여러분 퀴즈 정답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문자도 소개해 드릴게요. 꺼주세요.